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59문부터 60문, 61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변입니다.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이데베르크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요. 이 구원론을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가장 성경적이고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해설을 다룰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20문답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문에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은 후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이것이 바로 59문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들을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고백한 후에 말하게 되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에 관한 것이겠죠. 그리고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진실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찮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많은 이가 의심했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여기에 자기의 노력을 보태려고 했고 노력 때문에 사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으나 실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인 거죠.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공로라는 숟가락을 아주 살짝만 거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신자가 수십에서 수백 년을 연옥에서 보내면서 죄를 씻어야 한다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로에 기대했던 이들이 결국엔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죄의 무더기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거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공로를 보태려고 하거나 신앙 속에 끊임없이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선지자들을 주신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루터 선생님의 말씀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의심하는 것이 본질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아들과 성경과 선지자들을 주신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과 확신시키기 위하여 아들과 성경과 선지자들 주신 것은 명확하게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모호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구속 역사에서 걸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 밝히 보여주시고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서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 곧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환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왜 계시하셨겠습니까?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루터 선생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부자관계가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계시를,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친히 성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거저 얻은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 곧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평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외침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선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는 일이 터무니없어서 믿기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 사실에 무언가를 보태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자, 교리문답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문답은 고소와 응답이라는 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소합니다. 누가 고소합니까? 나의 양심이 고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그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의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고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내가 거저 구원받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본성은 내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확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듯이 여겨주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고소라는 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틀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의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세우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의 상식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상식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교리문답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교리이며 고백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나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다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교리문답의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을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는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가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디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양심의 고소에 의하면 악한 자였을 때 먼저 나타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나타났다라는 말은 드러나다,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지만 더 강하게는 빛이 비추었다를 뜻하고 어떨 때는 폭로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강력히 드러남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였을 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가증하고 미워할 만한 자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집중하여 내리쬐듯이 강력하게 죄인인 우리를 비춥니다.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내리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말은 물론이고 사람 사랑하심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강력한 광선처럼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렇게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도 이 두 단어는 사람과 사랑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인간 사랑, 박해를 뜻합니다. 자비와 비교해 좀 더 인간적인 냄새를 느끼게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박해라는 말을 사용할 때의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여기 디도서 외에도 사도행전 28장 2절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울이 파선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동정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가련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온갖 악독만 늘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강한 강선이 내리쬐듯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이시는 호의로운 태도나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자비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광선 내리쬐듯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오해하기 쉽게 배열되어 있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행했냐라고 물으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대답하기에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문장에서 대조되는 이 두 구문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긍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의에서 나온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긍휼로부터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은 행위와 긍휼 사이의 대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나온 행동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4절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악독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내용이죠. 자, 이 결론 부분을 보시면 오늘 59문들의 내 문답의 내용,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완전한 확신을 갖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원래 좀 회의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워낙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좀 병폐적으로 좀 보았고 비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좀 더 의심을 해야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무려 400년 전에 도르트 웨이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이 도르트 예식서 사도 도르트 신경에 보면 잘못과 반박 6번에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도르트 신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의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심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바른 신앙에 서 있는 우리 선조들은 의심은 죄입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르트 신경 제5장 성도의 견인에서 제11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신자들이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의심과 투쟁하며 심각한 시험 아래에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늘 충만히 느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신자들에게 견인의 확실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본질적으로 나는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심을 붙드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모호하며 불확실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실하며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자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위에 계신 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받은 선물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1문답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믿음에 관해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두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이고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다듬어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이제 됐다. 내가 만족하니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본성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중생한 후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도 성령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의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나 성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대신에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성의가 아니라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능동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만족하시지 내가 아무리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듣고 이루어가는 능동적 도구가 아닙니다.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수동적 도구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설명하듯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종종 믿음을 사람이 열심히 해야 하는 능동적인 도구로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곳에 무수하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른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 출처가 애초에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적 출처를 가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수동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1문답 답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지라도 오로지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을